오늘 말씀 제목을 무릇 있는 자예요. 무릇 있는 자. 무릇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있는 자가 되어버려요. 네. 제가 많은 상담들을 하죠. 보통 이제는 요즘 많이 들어주는 쪽에 속하는데, 상담을 하면 그 영이 두 마디만 하면 이미 파악이 다 돼요.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종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자에 서기도 하고,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큰 자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맞춰주는 것이, 왜? 복음으로 확증되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확증되어야 되는 시간들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복음의 강체가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1000년을 하고 10,000년을 하여도 새벽재단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왜 예수 믿는지를 정확히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니까 언젠간 복 받겠지 이러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복음의 강체가 드러나서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달란트를 더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달란트가 나에게 주어졌다. 더 크게 주어진다. 이게 있는 자의 표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술람미 가수원 노예였는데 솔로몬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고 이렇게 된 것이죠. 아하수에로 앞에서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니까 이러한 좋은 옷도 입게 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좋은 옷, 좋은 음식에 먼저 집중하여 예수를 보면 영혼이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들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것을 깨트릴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인생을 예수 똑바로 믿게 됩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될 것 같았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벌써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론은 나중에 그런 말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채워버려요. 나중에 그걸로 예수 배신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총이잖아요. 그걸로 예수 배신합니다. 그게 뭐냐? 3년 6개월 동안 또 40일 동안 특훈을 받아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그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인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는 무릇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무릇 있는 자들이 뭐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진동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레마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혼이 잘 되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누리는 법을 배웠을 때 100배, 60배, 30배, 또는 자녀들의 복은 1000배, 또 전쟁을 하여 승리했을 경우는 10,000배 이상 전리품, 즉 분깃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레마되지 않으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그냥 늘 영적 수준이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달고나 사 먹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입에다 단 것만 넣어주면 그냥 좋다 그러는 것이, 자기 영혼이 썩어가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외형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가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하물며 70, 80이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너무 불안한 영의 상태를 그걸 유지하고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주께서 뭐라 그러냐?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는 전지전능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네, 병도 고칠 수 있고 기적도 베풀 수 있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도 있고 폼도 잡을 수 있고 북한에다 퍼다 줄 수도 있고 그리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무릇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복음의 강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말짱 여러분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껏 해가지고 말이야 천국의 단계에 갔을 때 영광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낮은 단계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리라.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모세 오경에서 성막으로 보여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똑같아요. 앞에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나타내었으면 새로운 창조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21장, 22장. 그래서 뒷부분을 거꾸로 읽어서 들어오다 보면 창세기 앞부분하고 요한계시록 뒷부분이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그 성경의 중간중간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현상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요한계시록도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가요. 말세지 말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인간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한 번 듣는데 한 달간 듣는데 그것도 뭐 만이나 하나요? 일주일에 2번 하는데 1,000,000원씩 내고 듣고 그래도 안 깨어지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으로 있는 자 되었을 때 자연히 열리는 것이 여러분 속에 성경과 말씀이 주의 영으로 다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권의 힘은 무지막지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왜 해야 되느냐? 네.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오로지 기도하게 했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뭐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네, 뭐 교회에 남아 있기도 하고 네, 교회 충성을 다하기도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능력 행함의 은사도 오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서울 단칸방에서 아내는 욥의 아내처럼 가난하다고 가난한 건축업자라고 도망가 버리고 다리 저는 딸은 네, 오줌똥을 9분을 5살 때까지 못해서 엉엉 울고 있는데 네, 그런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고 교회에서 새벽재단에 선포하는 말씀 그대로 살겠다는 그 서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순종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요즘은요 듣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따라가느라고 순종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오늘날 너희 믿음을 어디에서 보겠느냐? 너희 믿음을 누구에게서 보겠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들이 각오하고 금방 일어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건축업자들이 되는 것이 네?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커다란 욕조에서 물 한 바가지 퍼낸다고 해가지고 티가 나지 않는 것이 그런데 그 한 바가지도 못 이루고 다 죽어가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오늘 모든 것들을 율례와 규례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까지 충만하게 완성되는 무릇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 주어야 돼. 잠자던 영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정함이 있는 인생들 되세요. 정결한 인생들 되세요. 많은 교회가 서로가 각자의 특징들을 갖고 있고 주의 종들 목회 철학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다 쓸모없는 짓들이에요. 주가 이끄시는 대로. 진짜 목회 철학은 주가 이끄시는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자격증도 따고 저 자격증도 따는데 저는 처음에 인도할 때 저도 꽤 많은 자격증이 있어요. 목회 활용하기 위해서 딴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새벽재단에서 기도할 때 다 내려놓아라. 그 내가 이끄는 대로 손만 얹어라. 그것이 주의 역사였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 이거 필요한데요. 상담학 필요한데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혼율이 더 높아. 상담자 자체가 이혼율이 더 높아요. 상담학 교수인데 이혼하고 찾아와요. 저에게도 찾아와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만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상담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리 슬픈 사람이 교회에 와도 기쁨이 생기고 우울한 사람이 와도 소망이 생기고 꿈꾸는 자들이 돼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의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럴 때 참된 교회의 공동체는 마태복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가장 몇 년 관심을 갖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주가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구역 예배를 통하든 신방을 통하든 예배 가운데 해결점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돼.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 이게 무릇 있는 자예요. 그래야 빼앗아오죠. 이긴 자는 진자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 여러분의 마음에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네? 충만해야 돼. 네. 무슨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요, 작은 천국이 되는데 거기서 다른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충만한 부요가 흘러넘칩니다. 다른 것들이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충만한 부요가 나오는. 그 신명기 여러분이 새벽에도 읽고 있지만, 네. 자 오늘 읽은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최고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은 최고로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상이 완전히 떠나갈자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7절로부터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멘. 9절도 읽어주세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예, 아예 나중에 보면 그걸 섬기던 도시 자체도 없애버리라는 것이. 도시 자체도 없애버리라는 것이. 왜?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 지옥에 가는 길을 막아 서시기 위해서 한 도시나 한 나라도 없애버려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래버리는 것이. 여러분 집안에서 우상 숭배가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다 귀해요. 내 자식 귀하고 다 귀한데 여러분의 마음들이 늘 자식에게로 향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조금 있다가 보면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몰렉을 찾아가요. 그 귀신을 섬기는 수준을 보면 그 집안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다 보이는 것이, 자식을 또 불에다 갖다 바치면서 남은 자식들을 위해서 부여를 추구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너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그런 역사이라 참된 예배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네?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초대교회가 되는데 핵심이 있어요. 그 무엇을 가르치느냐? 큰 권능으로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니.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의 이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 성령을 안 받겠다, 성령을 폄하하고 성령 운동한다 이런 인생들은 여러분 주변에 당분간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다시 얘기하면 생수를 다시 마셔야 되고, 복음이 재정립되고 믿음이 다시 확증되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가라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런 꼴이 나느냐? 신학대에서부터 목사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떤 신학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회 오래 해야 되니까 금식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체력전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의 욕망과 정욕이 안 빠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열린 예배 드린다고 해갖고 영화 한 편 보여주고 마태복음 1장 1절 자막 하나 띄우고 예배 끝.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역사합니까? 인간 보기에는 좋죠. 교회 갔더니 영화 보고 왔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저거는 미쳤다라고 얘기할 것이, 저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처음에는 마음이 감동하여도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공허의 세계가 펼쳐지고 혼돈의 세계가 펼쳐지고, 처음에는 모르지만 가랑비에 어쩐다고 나중에 좀 더 적고 나면 세탁소 가야 되겠다, 다시 씻어야 되겠다. 이 타임은 이미 늦어버리는 것이요. 이 타임은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의 교제에는 술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돈 쓰는 일에 집중하면 좀 즐거운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결국은 그 교제를 통하여 잘못된 코이노이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나날이 시와 찬양과 찬미와 찬송이 넘치고 구원의 백성들이 늘어가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이 해파되어서는 안 돼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처음에는 단계별로 잘 모르고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어떤 것을 입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해 줘야 돼요. 그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데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본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럴 때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가 나오는 것이. 그전에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서 양들 있어야죠. 돈 있어야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각왕도 살려놔야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아각을 살려놓고 아말렉 전체의 땅을 같이 지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숨겨놓은 금은보화를 가져다 12부족에게 나눠줘야 되죠. 이거 스스로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입니다. 충만하게 바울이요 스스로 낮아져서 비천한 종의 위치에서 섬겼던 것은 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섬김의 종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종 되지 말고 믿음의 종들 되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기는 길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선포하지 못했던가? 습관과 간념 때문에. 6월절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복 받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일 나오면 그냥 복 받겠지 이게 아니에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과 간념에 빠진 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마음의 감동을 넘어서서 혼을 움직이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있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달란트가 자연히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부터 쌓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 먹고 싶어져요. 여러분. 의무적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싶어져요. 말씀을 안 먹으면 이상하게 허기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공허하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런 역사가 순번적으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찬송하는 세상의 신은요, 자기가 세상의 임금이라 그러고 많은 것을 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 가운데 떨어뜨리고 분노와 저주 가운데 이를 갈다가 인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취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말씀이 함께 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면요, 영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인생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마음이 좀 감동받았다가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바로 조건부 인생들이 되는 것이.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고 용돈이라도 좀 넉넉히 주면 좋은 남편이. 근데 그 남편은 괴로운 거예요. 1년 365일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 경쟁에서 밀리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는데 그때마다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만해라. 이미 너가 바라는 만큼의 모든 것들을 받을 그릇이 차고 넘쳤다. 거기다 스톱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릇들이 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깨끗하여지고 깨끗하여진 다음에 커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커진다는 것은 무엇으로 커지는? 믿음으로 커지는 거예요. 다시 두 손 들고 주여,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 공동체는요, 이게 없었어요. 뭐가 있는? 우상이 없었어요. 미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의 길이 있었고 축복의 길이 있었고 사랑의 길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생겨났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 결론은 복음이 관통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을 설교하다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부터 직접 전한 복음의 말씀들은 당연하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열려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본 인생들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더하여 신약이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그냥 열려요, 여러분. 그 키가 오늘날 몇 달 동안 여러분 앞에서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분들이 받아 먹었을 때 좋다 차원에서 믿음이 조금만 더 형성되면 여러분 주변의 삶 속에서 어두운 것들이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골수도 아플 수 있고 몸도 아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바로바로 즉각 하나님 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과 분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혈의 손이 함께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바로 알려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자범죄, 고범죄를 고의로 짓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수준은 자범죄, 고범죄를 알면서 고의로 지으면 갑절로 혼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상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기고 무릇 있는 자들이 되었을 때는 없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 자체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으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요, 기도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거 전파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쫓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불친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동해버려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야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첫 단추를 열어버려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닭 울기 전에 슬퍼 울던, 철양에서 울던 그 베드로도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도 베드로예요. 오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도 베드로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좋으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에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의 공동체를 보면요,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의 공동체였죠. 성령이 드러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자, 크게 천국에 들릴 정도로 크게 읽어주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서 번역상에 약간의 오류인데, 요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이 경외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앞으로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날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 물질로도 충만한 부여를 누릴 거예요. 그럴 때 겸손과 경외함을 잃지 마세요. 교만하면 사단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러움도 나타나고, 결국 이 탄스러움에 넘어가는 거예요. 눈이 넘어가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눈이 넘어가면 마음도 넘어가요. 여러분, 탄스러움이 나와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 우상숭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가 용서할 필요가 없다. 너가 앞장서서 돌로 때려 죽여라. 도시 자체를 아예 폐허를 만들어버려라. 그래서 다른 귀신의 영이 창궐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누가 계십니까? 따라서 주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구약은
특히 솔로몬은 이 부분에 능하고 능한 자였어요. 그래서 잠언을 쓰면서 이 앞부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 역사 속에 너희가 잘되는 원래 이게 너희가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재물을 주신다. 언제? 생명과 영광 가운데 주신다. 그것을 요한삼서 1장 2절이 얘기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풀어놓은 것이 여러분. 성경은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가 열리면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를 보고 어떻게 창세기가 열려야지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확 열려버려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7 촛대 사이에 교회에 와서 거닐까? 여러분의 마음 사이에도 지금 성령으로 거닐고 계십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불 꺼진 여러분의 인생들 사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내 통장 잔고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 이래요. 그때는 의기양양하게 교만하게 떨지만 사단의 습성이 들어오면 그런 습관과 관념이 들어오면요 좀 있으면요 인생이 공허해져요. 더 달라고 서로가 어제까지 사랑한다 그래놓고 더 달라고 머리끄댕이 잡는 부부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결과물들이 여러분. 예배는 겸손과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마음에 거룩함과 경건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경외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없으면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짐승의 영을 받았는 죽었을 때 짐승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예배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바 하면 이런 게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분노와 저주와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면 생명줄이 던져지고 여러분을 붙잡고 일어나면 따라서 죄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우울증이 떠나고 공허가 떠나고 마귀의 세력이 떠나고 더러운 인간들이 주변에 떠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기 삶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권의 복이 다가오는 것이 그래서 막 도덕적으로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내가 너한테 남몰래 챙겨주고 내 입에 단 것도 빼어서 너에게 넣어줬지 그 인간들 반드시 배신합니다. 그런 인생들은 반드시 배신해요. 여러분. 어떤 인생들이 여러분 주변에 끝까지 있느냐? 성령의 사람들이 본질을 되찾은 사람들이 생명기운을 되찾은 사람들이 흙덩어리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이하죠. 여러분. 저 사람은 잘할 것이라 했던 사람들은 교회 끝까지 못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이 될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없었고 힘들었던 120명의 성도가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500명이 보았는데 380명은 어디로 갔느냐? 밥 벌어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달려가 버렸어요. 그거보다는 그리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단장 안 오잖아. 이런 계산들 하는 거죠. 한때 구원의 복음을 보수교단이 잘못 전해가지고 오로지 입술 고백만 하면은 천국 간다. 그러면 죽기 전에 81살에 죽으면은 8살에 가서 회개한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삶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부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복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고, 하지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많이 벌어야 된다도 요한 에슬레가 그대로 증거해줘요. 최선을 다해 벌을 것. 그러나 최선을 다해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교할 것. 최선을 다해서 버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이 역사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이 무릇 있는 자가 되지 않고 무릇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는 땅에다 묻어버리고 마귀에게 가서 달란트를 달라고 하니까 마태복음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에 따라 이제 복음이 확정되었으니 내 인생은 축제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앞에서 복음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알아 이러고 말아요. 그냥 알아. 철학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거 알아 들은 거야. 네? 베스트셀러를 인용해 갖고 해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편한 교회 다니지 뭐. 좀 편한 교회 다니다 뭐 나중에 보면 영혼이 혼돈하고 공허해져요. 영화 보여주는 교회 다녀야지. 나중에 보면은 영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은 생수가 선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 그때는 막 마음이 막 괴로워. 왜? 아직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귀에 잘 들리지도 않아. 또 예수 피 얘기야? 또 부활 얘기야? 또 성령 받으라는 얘기야? 그런데 복음이 레마되어서 어느 순간에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여러분 때문에 간질병 환자가 앞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넘어지고 곧 죽을 아이였는데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뒤에 그 현상이 나타나면 죽을 아이였는데 그래서 그 아이 치유되고,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한때 들었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 교회에 왔는데 복음의 불로 불타오르고 있어. 그 자리에 회개해보는.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 약병 자체를 아예 가서 박살내어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더 있으면 나중에 보면 2천만이 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구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도 얘기할 거예요. 저에게는 왜 바울 같은 능력을 안 줘? 이미 주었다. 2천만 명 이상 개종시키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떤 축제가 일어났냐? 가르치고 전파하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걸 어떻게 과하게 시대면 이미 이건 우상숭배죠. 믿음, 그 믿음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손에 든 가위로 하나님을 잘라서 재단했던 버릇들을 싹 손이 정결한 자 되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손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잣대로 자르지 마세요. 잘라봐야 여러분이 다시 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생이 너무 고달파져요. 여러분. 많이 잘라놓으면 잘라놓을수록 이 생명줄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연결될 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그걸 빨리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대한민국 모든 가정 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축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에 기적의 소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처음에는 모르지만 마귀가 쓰는 전법은요, 소리 없이 스며들기예요. 따라 소리 없이 스며들기. 따라 생각을 사로잡아. 자, 성령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골수가 바뀌고 뇌 기능이 바뀌고 마음의 기능이 바뀌고 심장의 기능이 바뀌어서 말씀이 레마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자도 필요 없어요. 못 가진 자도 필요 없어요. 다 공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운 자 못 배운 자 따질 필요 없어요. 교회는 공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자와 강자도 공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의 기질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공동체는 그런 것이었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런 것이 되어가고 있고 그 이상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가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과 역사와 감동과 축제의 장소가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교회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삶의 축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365일 기도하면 가정이 바뀌는 것이에요. 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 하루가 365일이 되면 가정이 바뀌어요. 가정은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 두세 사람의 영이 내 자식이라도 내 뱃속에 났다고 하더라도 보고 듣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은 최소한 1년이에요. 가정에서도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동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절. 자,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회복되었어요. 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기쁨과 기적이 상식이 되고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생겨납니다. 자연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법칙을 보고 부익부 빈익빈이다. 빈정되는 경제학자도 있는데 그거는 영을 몰라서 하는 짓거리고 삶에서 마태복음의 효과가 나타나면 나날이 이기고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예수 믿었더니 그냥 예수 믿고 복음 가운데 거닐었더니 그냥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냥 내가 잘 되려고 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그냥 이렇게 잘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새로운 세상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임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그런 얼굴색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약간 들뜬 인생들이 쾌활합니다. 입으로만 거룩 찾지 말고요. 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를 중심으로 춤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다 함께 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슬픔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갈등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퍼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렇게 사시게 되었음을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시집 갔다니까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곳곳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곳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장 큰 보배를 손에 들고 있는 그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복음이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오늘 기도 속에서 이런 기도를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성경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보다 10,000배 이상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이상 무한대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왕 기도하는 거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내가 되거나 성경을 전달할 수 있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것을 헌물로 충만히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 언제부터? 단장 이 새벽부터.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내고 있다면 충만히 들어가도록 기도하세요. 남과 북이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부활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예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이왕 다시 예수 피가 흐를 것 충만히 콸콸콸 흐르고 남과 북으로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 될 때입니다.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어둠의 무리들, 마귀의 세력들 다 밟아버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부활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